참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이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시간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벌써 2024년도 5월 달에 여기에 처음 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 원래 이제 제 세 번째 우리 엘림샘 기도수도원에서 우리 서지현 원장님을 뵙고 또 1년에 한 번쯤은 꼭 얼굴을 뵈는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한 번쯤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를 위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대표회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 내용대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살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참 여기 오면은 이렇게 참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하다.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육적으로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뻐꾸기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 뻐꾸기 소리를 좋아하는 데는 나름의 그런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치니까. 그래서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모 지역에 군 생활을 할 때에 참 그 깊고 깊은 산속이라 가지고 들리는 거는 뻐꾸기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하늘이고 내려다보면 계곡이고 눈 감으면 뻐꾸기 소리 들리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석모시라고 여기서 가까운 대합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 대합. 그래서 제가 놀린다고 석대합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뻐꾸기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참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누구나 다 행복의 조건으로 첫 번째는 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으로 칩니다. 건강할 때 참 행복하다.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저는 참 행복하다. 그것도 가장 비싸고 좋은 음식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름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손에 거머쥐었을 때 성취되었을 때 그 다음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등등 개인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행복의 요소들도 환경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갈 것입니다. 좋은 공기, 조용한 곳, 물 맑은 곳, 이런 곳, 편히 쉴 수 있는 곳, 거기에 머무를 때 우리는 또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육신적인 삶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추구하고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터전 위에서 그 기초를 세우는데 그 기초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는 건강이라고 요소를 꼽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는 신앙의 요소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오직 성령의 삶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오직 은혜의 삶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오직 믿음의 삶으로,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시간 십자가에 의한 삶. 이러한 요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말씀을 드리는 이 신앙이 우리가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으로 믿음에 의한 삶으로 또 오늘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과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사는지 믿음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시대적 조건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봤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가 다 됐다는 소리죠. 무엇을 정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 말, 행동,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져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핵심이라고 말하면 알기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가슴으로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님 오실 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과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릴 때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머리는 잘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거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연단하고 지금까지 다듬으시고 훈련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가장 어떤 데는 나를 가장 모자란 나를 불러서서 그 일을 맡긴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날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세상 나가보시 50 넘으면 남자는 천지 어디 직장 구할 데가 없습니다.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나가면 하다 못해. 그릇이라도 씻는 데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는 50 넘으면은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일을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70 넘은 나를 이게 종으로 이제 부르시고 쓰시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대로 섬겨라. 신앙의 본질대로 섬겨라. 그래 신앙의 본질대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서 참 막막했던 점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펴고 보면 읽으면은 아 말씀은 그렇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깨닫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기는 또 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는 그렇게 못 사는 게 이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말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대로 사는 삶일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은혜의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네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더라도 내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 그것을 알 때에 성령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님 도우시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귓등으로만 듣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 24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 그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지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은
분명히 앞에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2장 1절에 2절에 와서는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한다고 알지 아니한다고 같은 이 뜻으로 상호 교환을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인격이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리 같으면 듣고만 있으면 되지만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 자체가 인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구원을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우리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 내가 변화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 위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탄의 유혹에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선다.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능력,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지식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지만 1장 17절에는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복음을.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그러면 23절에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니 그 2장 1절에는 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전한 것은 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분명히 지금 이제 23절이나 2장 1절에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다가 2절에 가서는 전한다 대신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뜻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복음은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아가는. 그래서 이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인격체인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은 이 복음이 성경적인 그런 진리 그 자체로라면 듣는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바요. 귀로 들었다. 그 다음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라. 그냥 단순히 진리 같으면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복음은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이시다. 복음은 인격체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처음에 말씀했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이 구원의 전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시제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날이 옵니다. 그것을 정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현재 받아가고 있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때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방금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다. 그러면 복음은 인격체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3단 논법의 정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다. 그러면 복음은 인격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핵심이고 아는 것만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 언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오늘 이 핵심의 말씀,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 쭉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복음은 인격체고 복음은 능력인데 그 인격체이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일부분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 이루신 그 승리, 그 승리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재미있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로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 이론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 하나하나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위에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 위에 서는 것, 그 다음에 이루어 놓으신 승리, 그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 구해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 승리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옛날 내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